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눈인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는 지체들도 있고, 예,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예, 마스크 벗을 때도 머지않았고 좀 편안하게 함께 예배할 때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인데, 이 말을 들을 때 어때요?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이 익숙할 수 있어요. 익숙할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이 말을 들으면 조금은 거부감이 듭니다, 사실. 네. 그래서 좀 예수를 안 믿는 분들, 좀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회의적인 분들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너무 뭐 앞뒤 전후 좌우도 없이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도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면 좀 거부감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맹목적인 것 같고, 때로는 좀 심지어 뭐 어떤 사람들은 몰상식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 여지를 두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요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그 사건을 해석하기보다는 당연한 어떤 과정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 과정 속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그때 초반부에 보면은 이집트의 애굽의 마술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요. 그런 비스무리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좀 과격한 표현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과정도 없이 그냥 점프해가지고 결론에 이르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얘기해주면 사람들은 그 과정을 따르게 곡해하고 자신의 입장에 맞게 그렇게 왜곡시켜서, 변형시켜서 그렇게 이해하니까 아예 처음과 끝을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이 좀 길었죠, 그죠? 좀 길었습니다. 오늘 긴 말씀인데 조금 제가 지금껏 설교했던 내용들하고는 조금은 좀 다른 형식으로 오늘은 설교를 할 텐데, 좀 차근차근 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21절에서 43절까지 이 긴 구절인데, 그걸 좀 요약해서 이렇게 구조로 나눠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중 구조가 있어요. 이중으로. A와 A-가 이렇게 하나의 겹을 싸고 있고, 그 속에 또 하나의 또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한 스토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스토리는 각각이 다른 에피소드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이 직책은 그냥 우리 시골에 가면 동네 이장, 통장 아저씨들, 이렇게 그런 직책을
내가 마지 못해서 받는 그러한 직책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직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스토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예.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어떤 형태가 성전 중심이고 제사의 그런 모습이라면,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은 있는데 제사의 모습들은 있는데 그 알맹이가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서 또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성전을 뭐예요? 파괴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이름을 두고 내가 거기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깨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왜? 가증스러운 제사가 올려지니까. 네. 삶이 결여되어져 있는 그러한 거짓된 제사가 올려지니까 하나님께서 부숴버리시고 흩어버리시는 거죠. 예. 그리고 흩어진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신앙의 선배들, 자신들의 선조들의 신앙의 실패를 곱씹어 보니까 어디에 이렇게 결론에 다다르냐면, 이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토라를 지키는 그 일에 실패했구나. 겉모습으로는 화려한 제사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 율법의 그 정신을 다 놓쳐버리고 거짓된 신앙으로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마다 뭐를 세워요?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회당 속에서 토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할 때 늘 그 하는 게 뭐예요? 율법 가지고, 율법은 이랬는데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걸고 넘어지잖아요. 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거는 율법,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형식에 매이다 보니까 율법의 형식은 지키는데 그 알맹이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겉은 화려하고 겉은 번지르르한데 니네들의 속은 다 썩어가지고 시체 덩어리들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회당장인 거예요. 회당장. 그러면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예요. 재력이 있어야지 회당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냥 우리 기독교 서점 가서 쉽게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라, 토라 그 말씀 두루마리를 하나씩 이렇게 재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이런 재정이 필요한 거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있어서 이렇게 인망이 높은 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당장으로 그 지역에서 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재산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려서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세요. 네.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세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건을 좀 부연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 딸이 어떤 딸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겉모습으로 봤을 때 야이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같아요.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명성이나. 근데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백방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딸을 살리려고 했지만 도무지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젊은 선생, 랍비, 선지자가 지금 뜨고 있는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더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촌 출신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5장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1장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치유의 사건들, 좀 기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완전 놀랍습니다. 그죠? 귀신 들린 자, 또 베드로의 장모, 또 병자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신체에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 또 군대에 귀신이 들린 사람, 또 뭐예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다 보여줄 뿐 아니라 그가 가르칠 때 정말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자신의 동네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데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안 되고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능력자이신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뭐 하시겠어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서 거만하게 거드름 피우면서 당신 능력 있으면 한번 내 딸 살려보소 이렇게 하겠냐고요. 내 딸만 좀 살려주시라, 내 딸만 살려주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해요? 그의 요청을 따라서 그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 누가 나타나요?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지금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자, 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은 이제 여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를 보면 여성이 이렇게 그 생리에 따라서 그걸 하잖아요. 그럴 때 부정하다 그러죠. 그러면서 겉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 하시지만 사실 휴가를 주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쉼을.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철저하게 그냥 어떤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되어지면 일주일간 부정하다 하면서 일부러 그 특별한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의 기간이 몇 년인 거예요? 12년인 거예요. 12년.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뭐 해요? 의사를 찾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여성 의사가 없으니까 그 여인의 몸을 남자 의사에게 보여준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수치스럽더라도 내가 치유받기라도 하면 어때요? 잠깐 한 번만 눈 감으면 되잖아요. 한 번만 조금 부끄러운 거 좀 감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갖은 괴로움은 다 당하고
돈이라는 돈은 다 허비했는데 뭐 해줘요? 차도가 없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야이로는 어때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살리는 데는 그 모두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여인은 어때요? 어쩌면 12년 전에 그 병이 시작되기 전에는 좀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시작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본 거야. 내가 이거 고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아등바등거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아진 것은 없고 더 심각해진 거예요. 한 사람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그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 여인은 자기 딸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된 게 없는 거예요. 야이로와 무명의 이 여인, 겉으로 보면 너무나 극과 극인데 그 현실을 보면 똑같아요. 자신의 삶에 다가온 위기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정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말 중요한 하나, 그 하나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무능력한, 무기력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아등바등거리면서 내가 해볼 건 다 해봤어. 그런데 나아지는 것은 오히려 없고 더 심각해져. 네. 열심히 애써봤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빈털터리에 오히려 더 약해지고 연약해진 그 내 육신, 그거밖에 없는 여인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 또 이 여인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소망인 거죠. 마지막 희망인 거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안 됐어. 이제 남은 마지막 하나가 예수,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지금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죠? 사람들 틈바구니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은 거예요. 왜? 예수님 옷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것 같으니까. 그거라도 붙잡아요. 야이로처럼 와가지고 손에 얹어가지고 딸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나한테 뭐라도 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분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비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은 야, 그 여인이 그냥 몰래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그냥 옷 붙잡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 하냐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고 가고 있어요. 마치 아이돌 가수나 영화 배우나 탤런트, 그 사람이 갈 때 바로 옆에는 경호원이 딱 밀착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수많은 팬들이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든 만져보고 싶고 어떻게든 같이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에워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딱 밀착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실까? 이번에는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실까? 그거 보려고 그냥 구름대와 같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 다 허비한 여인이 예수님이 요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쉬웠을까요? 그것도 남성 위주의 세상 속에서.
그 여인이 뭐가 힘이 있어서 그 남자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었겠어요? 12년 동안 하혈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그 몰골이 어떠했을까요? 피골이 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사람이 살아있는데 거의 해골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헤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밀치고 짓밟고 소리 지르고 어디 냄새 나는 여편네가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냐고, 저리 가지 않냐고, 그런 소리 들어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는 거예요. 왜? 그분의 옷을 만지면 나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전적 신뢰의 모습이에요. 그분밖에 없어요.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그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멸시와 짓밟음을 그렇게 피해서라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붙잡는 순간 29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네. 12년 동안 그토록 지겹게 내 삶을 힘들게 했었던 그 고통의 근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히 그 여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3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황당한 거야. 왜? 수많은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밀고 가고 있고 옷 붙잡고 끌고 있고 밀어 제끼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이렇게 예수님 보호하면서 붙들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붙잡았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믿음의 액션이 그 인생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꾀죄죄하고 초췌한 그 여인이 순식간에 그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놓여지는 현장을 바라볼 때 야이로는 무엇을 느낄까요? 아, 이분이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내 딸에게도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겠냐고요. 근데 웬걸? 바로 3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찰나의 순간 희망을 품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어떻게 고치기라도 하지, 죽은 저 딸을 어떻게 살리겠냐. 이제 그냥 선생님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찰나의 순간 희망을 품었고 기대했는데 순식간에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6절입니다. 우리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제가 들으시고라는 말, 여기 이제 파라쿠오라는 그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옆에서 들리긴 들려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파라쿠오라는 그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그래서 무시하시고, 그 말이 들려요. 네.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그만해 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뭐 하세요? 그 사람들의 불신의 말과 그 절망의 말을 뭐하여? 무시해 버리십니다. 왜? 사람은 안 되지만 누구는 되는 거예요? 주님은 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들을 바라볼 때는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상 속에서도 누구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방 보았잖아요.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그 여인도 이분 옷만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그분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그 믿음으로 그렇게 붙잡았을 때 순식간에 12년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미리 야이로에게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지는 소리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어떤 틀 안에서 가두어 두고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하나님은 안 될 거야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벌벌 떨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귓전에 들려지는 그 부정의 말들, 절망의 소리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소리들 신경 쓰지 말고 개의치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래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뭐해요? 부모와 자신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그 아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41절 4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고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왜 놀라고 놀라요? 사람들은 이미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잔다라고 할 때 비웃었어요. 절망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 앞에서 이미 판단 내리고 결정해갖고 안 돼 이러면서 비웃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실 때에 그 소녀가 일어날 때 놀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딸이 뭐예요? 곧 일어나서, 아까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도 뭐예요? 곧 나음에. 계속해서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고요, 지금 곧이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 쓰면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회 혈루증에 걸려있던 여인과 지금 이 아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계속해서 겹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안 된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에서라도 그 말 듣지 말고 개의치 않고 무시해버리고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소망이 있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따로 말씀하실 게 없어요. 나를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은 좀 즉각적으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 구절들을 보면은. 그렇지만 사람들이 야 이제 그만해, 이제 선생님 보내드려 라고 할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잔다 할 때 그 말에 부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너 딸 있는 대로 가자 할 때 같이 동행했어요. 그 주님과 같이 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펼쳐진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하게 되어질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여지는 현상 앞에 수많은 추측성 기사와 소문이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질 때 그런 거 다 개의치 않냐고 무시해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바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바라는 것을 보여지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루시아 시인이 쓴 책 중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은 그분이 뉴욕에 있는 어느 서점에서 보았던 글귀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이 보잘것없는 새도 지 날개 믿고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시고 심지어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야이로, 모든 것을 다 체념했던 그 여인, 그러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제 지금 우리의 삶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